네, 하나님 말씀은 시편 전체 오늘 말씀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까지 신약 성경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까지 말씀 같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을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향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자신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또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의 메시지가 이제 온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지는 이와 같은 일,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영원히 그 백성과 함께 하시게 되어지는,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여기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그 시편이라고 딱 예수님이 함께 언급하고 계신데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이 다 나에 대해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모세의 율법이 들어가고요, 모세오경,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선지서가 들어가고요, 거기에 선지서라고 할 때는 역사서도 다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이라고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시편을, 특정한 성경 말씀인 시편을 언급하시는 이런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편은 우리가 이제 읽으면서도 느끼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까? 또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편은 개인의 기도이고 개인의 간증인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히 이 시편이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시편을 포함하는 모든 구약 성경이 인간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할 목적으로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라는 거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또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러니까 이 성경에 시편이 포함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미 예수님 당시에 또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시대에 이 시편은 널리 읽혀지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50편이 1편에서 150편까지의 이 시편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그 결과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와 같은 책이 바로 성경이다 라고 하시면서, 또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감동이란 말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이 감동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인간들의 표현, 인간들이 기록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사람들을 새롭게 만들고 예수를 믿도록 만들고 또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며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믿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할 목적으로 기록된 성경 중에, 여기 모든 성경, 바울이 말하는 이 디모데에게 네가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지 않았느냐라고 할 때 그 성경에는 이제 시편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은 사람들의 개인적인 기도와 또 고백들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데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는, 그래서 사실 이제 시편을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 결국 시편에서 결국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우리가 시편의 내용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시편은 특별히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것보다는 그 외에도 사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시편을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하면 감사시, 탄식시, 탄식시, 찬양시, 그 다음에 이제 신뢰시, 그 다음에 또 이제 제왕시, 지혜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 시편을 분류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리딩 지저스에서는 그렇게 구분을 하지 않고 그냥 탄식시, 감사시, 찬양시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던 신뢰시는 이거는 감사시에 포함이 되어지고요. 또 이제 또 아까 제왕시라고 메시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이거는 이제 찬양시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 제가 이제 그 책에 나오는 이 리딩 지저스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거기에 보니까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시편을 탄식시와 인정시와 묘사적 찬양시라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 놓은 걸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정시라고 하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실 개인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그러니까 개인의 감사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요거를 인정시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내가 용어가 인정시라는 말이 조금 그렇게 썩 그렇게 제가 내키지를 않아서요.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이걸 감사시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매우 개인적인 경험과 관계되어 있잖아요. 내가 경험했던, 내가 내 삶의 과정에서 여정에서 내가 겪었던, 내가 경험했던 이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이와 같은 감사시, 그러니까 탄식시가 있고 그리고 개인의 감사시가 있어요. 그러면 찬양시는 이 묘사적 찬양시, 이 묘사적 찬양시란 말은 아마도 선언적 찬양시라는 말과 좀 대응되는 개념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묘사적 찬양시라는 말을 쓰는 것 같은데, 이 묘사적이라는 말이 조금 복잡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능력, 이와 같은 부분들을 묘사한 후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와 같은 찬양시, 사실은 생각해 보면 전체적인 시편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하고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런 탄식시, 그리고 개인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후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개인의 경험을 간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감사시, 그리고 내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은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언급한 후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와 같은 찬양시. 그러니까 이렇게 시편은 크게
탄식시와 감사시와 찬양시라고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시편에 나오는 내용들에서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 시편의 내용들이 말이죠. 사실 이제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모세로부터 시작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도 나오죠. 다윗이 주로 시편을 대부분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라 자손과 아삽의 노래가 나오는데 이 고라 자손이나 아삽은 다 이제 레위인 음악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고백하고 지었던 이제 그런 노래들이 이제 이 시편 150편 1편에서 150편까지의 그 내용들이 이제 쭉 이렇게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구약 성경이 가장 오래된 것은 모세 오경이니까 모세 성경이 구약 성경이 기록된 시기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쭉 내려와서 맨 마지막에 와서는 심지어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고백도 시편에 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 이 시편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실 구약 성경이 기록되었던 시대, 그러니까 BC 한 146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BC 3세기, 4세기경까지,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 시편이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시편들은 훨씬 더 초창기에 기록이 되었겠죠. 그 초창기에 기록되어졌던 시편이 이제 백성들에게 불리워지고 그것을 노래로 부르고 그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특히 이제 성전 예배에 그 곡들이 사용이 되어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이 150편이 찬양되어지는 가운데서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분류가 되고 편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성경 우리가 찬송가 같은 경우도 우리가 편집을 하잖아요. 그래서 찬송가도 곡들이 많은데 이거를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서로 편집을 할 건지 아니면 이거를 저자 중심으로 편집을 할 건지 외국 사람들이 지은 곡들을 앞에다 놓고 한국인들이 지은 곡은 뒤에다 놓을 건지 이런 것들을 다 고민하겠죠. 찬송가는 주제별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제를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들이 먼저 나오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 그 다음에 또 우리 신앙에 대해서 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주제별로 구분을 해가지고 찬송가를 분류했어요. 그런데 시편도 150편이나 되니까 이게 뭔가 그냥 이게 막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말이죠. 이게 뭔가 분류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시편에 나오는 내용을 1편에서 150편까지 살펴보면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쫙 모았다든지 혹은 역사적인 순서대로 시편을 모았다든지, 만약에 역사적인 순서대로 시편을 모았다면 모세가 기록한 시편 90편은 제일 첫 번째 1편으로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이 시편 150편은 어떻게든 이 150편이 잘 정돈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돈이 되어져서 이게 총 5권의 책으로 이렇게 정돈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편집을 해서 책끼리 모아서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시편이 5권으로 나누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순서. 그래서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순서가 들어가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분류가 되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앞에 시편과 뒤에 시편과 문맥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한 편에 딱 그냥 한 개의 시편으로만 딱 끝나버리면 그거는 앞에 시와 뒤에 시를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시편을 편집할 때 이게 뭔가 의도를 해서 이 시편이 여기 이 위치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시편 1편과 2편이 여기 제일 앞에 위치에 들어가고 또 시편의 어떤 부분이 특정 부분이 어느 부분에 딱 들어간 위치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위치가 정해진 것은 이 시편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어떤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성경을 기록할 때도 성경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가 있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시편이라는 책이 이렇게 편집이 되어서 150권으로 총 5권, 총 150편으로 묶여질 때에는 거기에는 어떤
편집한 사람들의 의도가 있고요. 그것 또한 이제 이 구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행이 되게 하셔서 마치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듯이 그렇게 성경을 각 권별로 묶고 분류하는 이와 같은 과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맥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를 살펴봐야 되는, 시편을 읽을 때는 바로 앞편에 나오는 시편과 이 뒤에 나오는 시편이 어떤 문맥적 관련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시편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5권으로 나눈다고 했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성경책을 한번 펼쳐 보실래요? 시편 제1편을 보십시다. 자, 시편 1편 앞에 보면, 여러분들이 시편 1편을 보시면 그 앞에 제1권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것을 보시게 되죠. 네, 이렇게 이 1편이 시작되기 전에 그 앞에 제1권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2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42편으로 가시죠. 42편으로 넘어가면 거기에 제2권이라는 말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네. 그래서 자, 그런데 이 2권이라는 말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42편이 시작되는데 1권 마지막 부분이 41장 1절이죠. 그 41장 1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1권이 끝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권이 끝이 나고 그 다음에 42편부터 2권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 2권이 이제 72편으로 끝이 나고 73편에서 제3권이 시작되는데요. 한번 73편으로 넘겨보시죠. 여러분이 성경 어플을 이용을 하시거나 이게 성경 프로그램을 보면 안타깝게도 표제어가 빠져 있고 이렇게 권 분류가 빠져 있는 그 성경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그게 사실 좀 많이 안타깝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성경책에서 이렇게 장수를 넘겨보시면 정확하게 거기에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73편 앞에 제3권이라고 쓰여진 부분 보입니까, 여러분? 예, 그리고 72편 마지막 부분인 20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3권의 마지막 부분이, 2권의 마지막 부분이죠. 거기에 보면 20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제4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권에서 4권으로 넘어가면 90편입니다. 90편 보시죠. 90편 시작하는 부분에 어떻습니까? 제4권이라는 말이 나오죠. 제4권이 나옵니다. 그리고 3권 마지막 부분은 또 어떻게 끝이 납니까? 89장 52절에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으로 끝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5권을 봅시다. 자, 107편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107편으로 넘어갑니다. 자, 107편 위에 역시 제5권이라는 말이 쓰여 있습니까? 네, 5권이라는 말이 쓰여 있죠? 네. 자, 그리고 제4권 끝부분인 106장 48절을 봅시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라고 끝이 납니다. 뭔가 각 권이 끝나는 데에 있어서 통일성이 있어요. 할렐루야라든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멘이라든지. 그래서 이게 한 권이 끝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끝부분, 마지막 한 권의 마지막 부분들이 이렇게 어떤 통일성 있게 1권에서 5권까지 통일성 있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시편 자체가 이와 같이 5권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요. 자, 다시 여러분 시편 1편, 2편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 시편 1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시편이 5권으로 구성된 것은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구약 성경이
율법이 모세 오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 오경과 서로 맞추려고, 그래서 시편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의 내용에 대한 성도들의 감사와 찬양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 오경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5권으로 분류했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고요. 자, 여러분 이제 시편 1편, 2편과 시편 3, 4, 5, 6편의 차이점이 뭔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시죠. 시편 1편과 2편이 시편 3편, 4편, 5편, 6편과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딱 보기에 시편 3편에 보시면 3편 시작하기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표제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시편이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또 이 시편을 어떻게 노래해야 되는지 그런 노래 방법 같은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표제어입니다. 자, 시편 4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표제가 되어 있죠. 그 앞에 위에 보시면요, 4편이 시작할 때 그 윗부분에, 그 다음 시편 5편도 보세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시편 6편도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이런 표제어가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표제어가,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이 성경이 이런 웹 성경이나 여러분들이 또 성경 프로그램을 보시면 이 문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빠진다는 게 너무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걸 리딩 지저스에서도 읽어줄 때 이 표제어를 읽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게 좀 굉장히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표제어가 전부 다 1절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절에 제일 첫 번째 시편 3편이 딱 시작할 때 다윗의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는 말이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이게 아예 본문 속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제어도 역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되고요, 그래서 반드시 표제어를 읽어줌으로써 그 시편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요즘 뭐 그렇게 하지 않는 성경 어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우리가 성경책에 보면 정확하게 이 표제어가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시편 3편, 4편, 5편, 6편에 다 표제어가 있는데 시편 1편과 2편에는 표제어가 있습니까? 시편 1편과 2편은 표제어가 없습니다. 왜 표제어가 없느냐 하면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의 서론입니다. 이제 시편을 시작하면서 이 시편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시편의 내용의 중심이 되는 내용을 시편 1편과 2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1편과 2편은 가만히 보면 굉장히 유사한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1편과 2편은 사실 하나의 시편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자, 여러분 또 다시 넘겨서 시편 146편으로 넘어가 볼까요? 시편 146편으로 넘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시편 146편에서부터 150편까지에는 표제어가 있습니까? 표제어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표제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146편에서 150편까지는 모두 대신에 뭐가 있습니까? 제일 첫 번째 문장이 뭐로 시작합니까?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맨 마지막 끝나는 문장이 또 뭐로 끝납니까? 역시 할렐루야로 끝나죠. 그렇죠? 보십시오. 146편도 그렇고 147편, 8편, 9편, 150편 모두가 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146편부터 150편을 우리가 보통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표제어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전체를 마무리 짓는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과 2편이 표제어가 없는 것처럼 마지막 부분에 표제어가 없죠. 이것은 이 시편 전체를 마무리 짓는 결론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마지막 6장을 찬양의 그 거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할렐루야로서 대미를 장식하고 있는,
그래서 시편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피날레가 바로 여기 이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대충 살펴봤지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시편 이 150편 전체가 다 정확하게 분류가 되는구나. 이게 서론이 있고 결론이 있고 이게 그 본론 부분에서 각 권들이 이렇게 나누어지는구나. 성경의 저자들이 이것을 나누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표시를 해서 이게 5권으로 나누어져 있구나라는 사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시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는 이제 이 5권을 그러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어떻게 5권으로 분류하고 나누었는가? 사실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 분류하고 나누는 부분들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상당히 복잡해요. 그런데 저는 리딩 지저스가 이 부분을 굉장히 간결하게 잘 묘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리딩 지저스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았던 영상에 나오는 설명들이 굉장히 잘 정리를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사실 이 1권과 2권에요. 1권에서 주로 등장하는 것은, 1권에 가장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은 의인과 악인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1권에서는 의인과 악인의 갈등이 42편까지, 41편까지, 1편에서부터 41편까지 내내 의인과 악인은, 의인은 이렇고 악인은 이렇고, 의인이 이렇고 악인은 이렇고, 계속 그런 식의 어떤 구조로 흘러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1권은 말이죠, 의인과 악인의 갈등을 보여주지만 하나님이 재판관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으로 1권이 마무리가 됩니다. 2권도 역시 갈등이긴 한데요, 이거는 훨씬 더 개인의 탄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2권을 보면 42편에서 72편까지에는 주로 탄식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42편과 43편이 탄식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인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72편에서 솔로몬이 장차 오실 의로운 왕을 선포하는 내용으로 2권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2권은 탄식에서부터 시작해서 찬양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시편들이 탄식에서 시작하지만 찬양으로 나아가지만, 특히 2권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이 어떤 전체적인 분류되어져 있는 시편들을 각 편별로 쭉 살펴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처음에는 탄식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마지막 72편에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장차 오실 의로운 왕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복잡하게 말하면 1권에서는 여호와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요, 2권에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엘로힘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여호와다라고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름 말고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실 때는 엘로힘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영어에서 보면 God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영어로 하나님이죠. 근데 이 God이라는 용어를, 사실은 이 신이라는 이 용어를 하나님께도 쓰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종교의 절대자들을 이 God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실 때 쓰시지만, 하나님이란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든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 엘로힘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자, 조물주,
창조자,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사용할 때 이런 단어들은 사실은 다른 종교에서도 쓸 수 있지만,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자, 그래서 어쨌든 1권에서는 이렇게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만 2권에서는 하나님이라는 1권에서는 여호와라는 말이 주로 나오지만 2권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훨씬 더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으로서 2권의 묘사가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권으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굉장히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73편에서 89편까지 이 3권은 시인이 악인들이 망하기는커녕 오히려 번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혼란스러워하는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4편에서 시인이 위로받기 위해서 찾아간 성전은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래서 3권 전체에 걸쳐서 굉장히 어두운 분위기가, 탄식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물론 그 탄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지만 88편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절망의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래서 탄식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나가지 못하고 굉장히 비관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성전은 무너지고 그리고 다윗 왕가는 이제 사라져버린 이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 약속의 땅에서부터 쫓겨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안타까운 모습, 이런 것들이 3권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묘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반전이 4권에 가면 시작됩니다. 그 반전의 시작인 4권은 시편 90편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시편 90편에는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어두운 시대를 변화시키는 이 모세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90편을 기점으로 해서 시편이 전반적으로 탄식이 사라지고 찬양의 형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 시대부터 하나님은 통치자셨고 구원자셨고 왕이셨음을 선포하면서, 그때는 다윗 왕의 시반이 없을 때였고 그때는 성전도 없었을 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런 힘든 기간들을 보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변함없이 구원자시라는 내용을 4권이 보여줍니다. 4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그런 내용들로 4권이 기록되어 있고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강조하는 내용이 4권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제 통치하실 것이고 메시아를 보내서 메시아 왕국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축복을 분명히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인데, 그러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까? 그것이 제5권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5권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순종이 무슨 율법주의적인 하나님의 심판이나 징벌을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이와 같은 백성들의 노래가 계속해서 시편 5권의 107편에서 150편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동기에 의해서 율법주의적인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제 제5권의 묘사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성전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가 많습니다. 5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와 같은 내용들로 이제 시편 5권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맨 마지막에 가서는 막 할렐루야가 폭발하면서 이제 대미를 장식하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시편 전체가 다 마무리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시편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악인과 의인의 갈등, 시편 1권입니다. 악인과 의인의 갈등,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는 그런 노래, 그죠? 그리고 2권으로 넘어가서 어떻습니까? 단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단식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3권에 가서 단식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지만 3권에 넘어가면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악인들에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4권에서 모세의 시편 90편, 모세의 시편을 계기로 해서 이제 찬양의 분위기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역사하신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그 언약의 약속의 땅을 빼앗겼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4권에서 이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기 시작하고 5권에서 넘어가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5권까지가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도표를 한번 보실까요? 이제 이 시편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여주는 도표인데요, 하나님과 의인과 악인, 이게 이제 어떤 시편의 어떤 일반적인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의인, 그 다음에 악인,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존하신 왕이고 의로운 재판관이고 하나님께서 시온에 자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시편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의인을 핍박하는 자들이 악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악인들은 하나님에 대해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대적하고 하나님 부인하죠. 이 악인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시편의 전반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의인은 어떻습니까? 의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 또 다윗과 같은 왕, 이런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의인들은 악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악인들로부터 억압을 받습니다. 하지만 시편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절대로 의인들이 악인들에게 대응하지 않습니다. 복수하거나 싸우거나 하지 않습니다. 대응하지 않습니다. 악인은 계속해서 억압하고 핍박을 하는데 의인은 거기에 대응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를 기다립니다. 자, 하나님과 의인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의인과의 관계, 의인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렇죠. 오른쪽에 보시면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이 도표가 전체적인 시편의 신학을, 시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아주 간단한 도표인데요, 사실 전반적으로 지금 이와 같은 내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자,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닫고 기도해야 될 것은, 악인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런 힘든 고난과 역경의 상황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시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시편의 저자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